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먼저 그들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인들은 12개의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그곳에 성읍을 짓고 또 목수를 두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왜 레위인들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12지파가 사는 곳에 흩어져서 살게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24절을 보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12지파 그 가운데 성읍을 세우고 판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을 보면 레위인들의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들이 가르치고 또 예배하고 그 삶을 친히 인도해 주는 것이죠. 이런 레위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사사기 1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이 바라볼 때 그 암흑기에도 레위인을 통하여 복이 임하고 그를 통하여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레위인들은 흩어져 사는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레위인의 삶이다. 12지파 곳곳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금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면서 왜 하나님께서 작전중앙교회를 작전동에 세우셨는가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인이 있는 곳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을 통하여 그 도시가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작전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가정이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지역 안에 한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에서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레위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레위인들이 흩어서 사는 성읍의 도피성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다. 48개 성 중에 6개가 도피성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죄를 지은 자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도피처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가 빠져서 다른 사람을 친 경우 이건 고의로 한 것이 아니지요. 그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억울함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도피성,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그 억울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인님과 우린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하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레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